오늘은 그 책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책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좀 언급을 먼저, 이 책은 이 인물을 배우면서 언급을 하고, 두 가지를 좀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냐면, 자, 디다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네. 예, 디다케. 기억이 잘 안 난다. 네, 디다케가 뭔지 아세요? 알죠. 예, 디다케 뭐죠, 목사님? 12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열방에 가르치시고자 했던 말씀. 맞아. 저게 교훈이란 뜻이죠. 디다케. 예, 교훈인데,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교훈이라고 했는데, 이거 짧게 말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2사도의 교훈.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사도의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이게 12사도의 말인지는 몰라요. 말인지는 모르지만 12사도의 가르침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교훈, 말씀하신 대로 교훈집입니다. 교훈집이고, 오늘 하면 경건서죠. 이게 언제쯤 지어졌냐 했을 때 이게 AD 90년 이후 110년 사이, 사도 요한 말기, 그리고 사도 요한 좀 세상 떠나고 얼마 후까지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졌다. 디다켐 책 이름이 12사도의 그 말을, 12사도 말 중에서 교훈이 되는 말들, 열방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리고자 했던 그런 가르침, 그런 내용을 디다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디다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이 디다케라는 책에는 당시 이제 초대교회의 어떤 그 생활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디다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 디다케 세 가지를 이제 이 중에서 세 가지를 이제 핵심으로 말한다면, 하나는 뭐냐면 그 성례의 중요성,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 그 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얘기를 이따가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 과연 금식을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겠느냐, 이걸 한번 좀 한번 나눠보고, 아무튼 성례, 예배, 금식에 대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임직자의 권위, 임직, 자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흔히 알고 있는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윤리적인 삶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 예배가 여기 있잖아요.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통한 윤리적인 삶. 그 예배가 없는 윤리적인 삶은 있을 수 없다. 이제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디다케에서 요게 제일 이렇게 강조가 된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쩌면 역사 신학은 이렇게 서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적용해야 될 부분에서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면 좋겠는데, 금식을 우리는 개혁 신학이든지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금식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 금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책에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이 금식을 많이 했대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신앙인들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실제로 금식을 또 많이 했고, 특별히 로마 제국의 핍박에 있을 때 카타콤에 사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뭐 타해든지 어떻든 간에 금식을 한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디다케에서 초반부에 이제 중시 여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올바른 길과 나쁜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바른 길과 나쁜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바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디다케에서 얘기하는 올바른 길은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 그리고 나쁜 길은 반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나쁜 길이다. 근데 요거를 좀 더 디다케는 윤리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말하면 어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잘 해나간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두 가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얘기를 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세 가지 예배, 금식, 성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직분자에 대해서 직분자의 자격, 뭐 직분자의 권위,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전도, 유랑 전도자, 특별히 유랑 전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유랑 전도자.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 있어서 예배와 관련해서 윤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중간에 디다케 중간에 이제 나온 얘기고, 디다케 마지막 결론부, 이게 서론부고요. 서론, 본론, 결론. 결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얘네가 말한 디다케에서 결론을 되게 중시 여기는 게 뭐냐, 종말론. 종말론을 얘기하는데 디다케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긴박한 종말론. 그래서 이때 디다케가 쓰여진 이때 서기 한 90년에서 110년 사이만 해도 긴박한 종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회개하라. 경건한 삶을 유지하라. 그래서 디다케는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그런 경건 생활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이제 디다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이 또 있어요. 두 번째 책은 뭐냐면 책 이름이 바나바서입니다. 바나바서. 외경? 그러니까 요거는 외경은 아니에요. 바나바서랑 디다케는 외경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경건 서적, 네. 그 아주 훌륭한 책, 양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것도 디다케랑 비슷해요. 디다케랑 비슷한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이름이 좀 이제 다른 개념인데 밝은 길과 어두운 길 이렇게 나눠요. 요것도 윤리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뭐 도덕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산다. 그래서 밝은 길에 거하는 자들이 어두운 길에 거하는 자들을 전도해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 바나바서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바나바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여기는 교회론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교회를 여기서는 우리가 가끔 듣는 명칭이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새 예루살렘. 바나바서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바나바서가 그 이름이 뭐냐? 그 바나바가 뭐 바울과 바나바의 그 바나바가 아니라 후세 사람들이 이름을 바나바서라고 지은 것.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나바서의 핵심이고, 바나바서가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바나바서가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당시는 아직 정경이 완성되지 않은 거니까,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거는 기독교의 경전이다. 아직까지는 바나바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았던 시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의 경전이고, 그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신에 이 구약 성경을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뭐가 나오냐면 할례나 제사 의식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면 안 된다 라는 개념으로 바나바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목사님도? 네. 여기까지 문자적으로 구약성을 지켜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좀 더 정확한 말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돼. 이거를 우리 시대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라는 개념을 바나바서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 이 정도. 당시 이게 한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이제 쓰여진 책이죠. 이런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쓴지를 모르는 거. 예, 그렇죠. 누가 쓴 거는 전혀 모르는 거죠. 디다케랑 바나바서가 이렇게 있다는 거. 이제 공통점은 윤리를 강조했다는 거네요. 윤리와 이제 성도의 경건 생활. 윤리와 성도의 경건 생활을 이제 강조했다. 당시 그러니까 디다케랑 바나바서는 초대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초대교회 연구는 초대교회 연구도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발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 초대교회 문헌들에 대해서 연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문헌 자체가 많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카톨릭에 좀 있죠. 카톨릭에 천주교회 바나바서나 디다케에 대한 연구가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디다케 같은 경우에는 그 유대교에서도 많이 활용하지 않아요? 그 유대교회는 당연히 활용한다고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경전을 보듯이 그러니까 디다케, 그다음에 탈무드, 그다음에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디다케가? 디다케나 이런 책들이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번역이 안 되죠. 아니 관심이 없지 뭐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디다케를 본다는 게 기독교 서적인데 또 본다고? 그렇죠. 이 바나바서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디다케는요. 지금도 탈무드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디다케도 그에 못지않게 교육을 시켜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바나바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디다케는 그래요. 바나바서는 얘기 들을 거 없는데 제가 신기하다. 지금 그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디다케하고 탈무드하고 그다음에 몇 개가 있어요. 왜 자꾸 기억이 안 나지? 탈무드 전에 뭐 또 하나 있는데. 미시나? 미시나도 있고 또 이게 몇 개 있어요. 4개인가 5개인가가 있어요. 요새처럼 쓰게 해가지고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하는 거 하듯이 하면서 그다음에 계속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도 되게 중요하고 사도신경도 중요하고 뭐 십계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어떤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썼던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건 알고 있고 주기도문도 뭐 주님이 하신 기도니까 우리도 이건 뭐 알고 있고 근데 문제는 보세요. 사도신경하고 우리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들 있잖아요.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들하고 딱 비교했을 때 디다케나 바나바서는 보세요 한번. 얘네가 양이 적을 수는 있어요. 얘네가 양이 적을 수는 있는데 사도신경과 신앙고백서에 비해서 결코 열등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도신경이나 신앙고백서에 대해서는 교육이 뜨거운데 디다케나 바나바서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어떤 개혁교회도 이걸 가르치는 교회는 못 봤어요. 왜? 그러니까 저도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런 게 왜 천주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냐는 거지. 혹시 제가 뭐 본문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강조된 게 윤리보다는 그래도 믿음 쪽이 더 강조가 많이 됐잖아요. 네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행동이나 행위나 어떤 윤리적인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야고보서까지도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할 정도면 당연히 디다케나 바나바서 그런 어떤 견지에서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본문 안 읽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이 디다케나 오히려 저는 개혁교회들이 너무 초대교회를 너무 터부시한다는 느낌은 들어요. 분도 출판사를 가보니까요. 제가 놀라운 걸 말씀드릴게요. 분도 출판사 가보니까 교부들 책이 다 있어요. 보에티우스 폴리가, 락탄티우스 히폴리투스 이런 분들 책이 분도에 다 있어요. 우리에게도 좀 유익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책들이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책들이 다시 말하면 전기집이에요. 전기집. 우리는 요 일부들은 다 갖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그런 전기는 오히려 우리보다는 천주교회가 더 연구를 많이 해놓은 상황. 근데 제가 디다케 본문 번역하는 거 좀 쭉 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충 눈으로. 그게 없네. 이신칭이가 없네. 그게 내가 볼 때 되게 결정적이야. 다 이제 어떤 선행 베풀면서 돌아온다 이런 것들 어떤 선행과 어떤 이런 것들이 거의 주고. 그러니까 윤리적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데 현재 결정적인 이신칭 윤리가 없어서 내가 볼 때. 필요할 수도 있다. 그 개신교회는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개신교의 그게
이렇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디다케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 윤리적이지 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그 원인이. 그렇지,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설교나 아니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게 비윤리적으로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저것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교부들의 연구. 네,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존중받고 해야 되는 것도 마땅하지만 우리가 지금 교부들을 보기에는 그들의 저서나 그들의 보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 방대한 것도 좀 그거를 약하다고.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게 필요해. 그 시간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고. 왜냐면 라틴 교부들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도 알아야 되는데 현대 라틴어도 아니고 그 옛날 라틴어인데 그쵸, 옛날 그쵸. 라틴어를 지금 누가 어디 가서 어떻게 배워가지고 그들의 그거를 연구할 거면 예전에도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전에 뭐 어떤 얘기가 나냐면 이제 한국은 이제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에서부터 개혁 신학의 내용이 한국에 올 때 초창기부터 온 게 아니라 이제 그 후에 한참 지나서 60년대, 70년대나 돼서 개혁 신학의 내용들이 소개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개혁 신앙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교부들의 역사까지 받아들이는 거는 참 사람으로 말하면 체하는 그런 수준이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우리가 거죠. 봐도 그렇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면 뭐 칼빈 주석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 이전에 사람 근데 저는 또 그렇게 보는 것 또 다르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아까 말씀하신 그 교부들의 어떤 그 신학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거스틴이나 뭐 칼빈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만든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잘 요약돼서 잘 전승되어져 왔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죠. 우리 그런 선에서 이제 교부들을 네네.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선에서. 왜냐하면 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물론 어거스틴의 원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볼 수도 있지만 그 어거스틴의 그 내용들을 잘 깊게 묵상하고 잘 이해해서 자기 신학에 풀어낸 뭐 칼빈이라든지 아니 그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의 어떤 그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종교개혁 신학이 결국엔 교부들의 신학으로까지 이제 가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라게 많이 표현이면 되면 이제 좋으나 그렇죠. 네. 천주교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여기 연구를 깊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예, 천주교는 그 우리랑은 또 교회 역사가 더 다르기 때문에 그럴 네. 수밖에 없죠. 예. 대신 걔네는 칼빈이나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종교개혁 이후로는 잘 안 보잖아요. 아퀴나스가 이제 그들에겐 최고니까. 그렇죠. 솔직히 자료는 많아요. 저희한테 자료는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소개가 되면 좋겠다. 이게 그나마 근데 조금씩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교수님들 통해서 소개가 되고 하니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속사도 교부 헤르마스가 참 재밌어요. 헤르마스가 이 헤르마스에 대해서 한번 이제 헤르마스입니다. 헤르마스에 대해서 재밌는 분이에요. 이분이 최초의 여자 속사도 교부입니다. 최초의 여자 속사도 교부 헤르마스. 공인된 예. 오피셜입니까? 오피셜, 그쵸. 공인된 그 니케아 공회 이전 교부로 정식으로 등록이 돼 있는 그런 분이죠. 헤르마스의 자료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네이버에 안 나올 정도. 자, 교부로서 공인된 분인 거죠. 네네. 교부로서 공인이 된 사람이지만 이단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아마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헤르마스가 왜 유명하지 않냐고 했을 때는 저는 아마 여자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오피셜이라며요.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에서 교부학계에서는 인정을 한다는 거죠.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에서도. 헤르마스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고 묵시론자입니다. 헤르마스는 노예 출신이에요. 여성 노예 출신입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귀족들을 이제 봤어요. 이제 지금 노예 출신이에요. 헤르마스는 노예 출신이었는데 이 헤르마스가 로마에 사는 로데라는 여인에게 종으로 팔려가요. 로데라는 여인에게 종으로 팔려가는데 이 로데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어서 이 로데가 헤르마스라는 여성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해방시켜서 남자까지 소개를 시켜줘요.
결혼해가지고 아기까지 낳아요. 그리고 나서 양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그만 사업장을 이제 차린 여자예요. 이 여자가. 이 여성이. 그래서 원래는 무신론자였던 이 헤르마스가 로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헤르마스가 한 85세까지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150년, AD 50년에 51년 사이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삶을 이 정도 삶이에요. 삶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데 딱 보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이게 다예요? 아니 그냥 삶 이제 사상이나 이제 그런 것 이제 들어갈 건데 그 노예 출신의 여성입니다. 노예 출신의 여성인데 이 헤르마스 여러분 또 제가 책이 3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3권 중에 하나가 이 책이거든요. 헤르마스가 쓴 책이에요? 예,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이거든요. 이거 공부할 때 봤어요. 네, 이거는 유명한 책이에요. 이 여성분이 쓴 책인데 아까 전에 제가 했던 첫 번째 뭐죠? 디다케 두 번째, 바나바 세 번째, 헤르마스의 목자. 이게 초대교회사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신앙서적, 신학서적, 경건서적이에요. 헤르마스는 어떤 여성이다? 귀족이 아니라 노예 출신이고 누구의 종으로 팔려갔다? 로데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로데가 해방시켜주고 남편까지 소개해서 만나고 결혼하고 나중에 로데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 그럼 예수님을 믿은 거는 나중이에요? 아니면? 그치 나중에 믿은 거죠. 로데라는 여성을 통해서 만나서 믿은 시기는 모르죠. 시기는 모르고 그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을 이분이 써요. 헤르마스의 목자, 왜 헤르마스의 목자일까요? 헤르마스가 아까 전에 무슨 일을 했다고 했죠? 제가 어떤 사업을 했죠?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헤르마스가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수호천사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지만 밝은 빛을 입은 한 천사가 헤르마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계시를 전해준 것을 헤르마스가 쓴 책이 바로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헤르마스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 헤르마스의 목자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볼게요. 이 헤르마스의 목자와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과 헤르마스의 목자를 가지고 어떤 성경을 정경으로 신구약 성경 안에 둘 것이냐 해가지고 약 200년 동안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칼케돈 공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헤르마스 공회를 과연 정경으로 둘 것이냐 말 것이냐 투표를 했는데 헤르마스의 목자가 152대 137로 져서요. 그래서 헤르마스 목자가 오늘날 우리 신구약 성경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만큼 헤르마스의 목자가 당시 초대교회에 아주 엄청난 유익을 끼쳤다는 영향을 줬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이 헤르마스의 목자가 헤르마스의 목자에 오는 그 천사가 예수님의 계시를 줬다 했잖아요. 근데 혹시 주 내용은 뭐예요? 이제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헤르마스의 목자가 그럼 헤르마스라는 사람이 과연 이단이었냐라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일단 교리적인 얘기 들으면 이제 좀 이단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 좀 얘기하고 이 자체만으로? 이 자체만으로 헤르마스가 과연 이단이었냐는 거죠. 이단이죠. 왜요, 강래?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면. 아니 그걸 말고 그냥 천사가 예수님의 계시를 줘서 기록했다. 그걸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단이 아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아직은 성경에 정경화가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계시는 충분히 이때도 있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가들은. 뭐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쵸. 아직 계시의 정경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이 아니면 지금의 역사가들이? 당시 초대교회 역사가들도 그렇고 지금의 역사가들도 그 당시로서는 헤르마스는 그런 차원의 이단은 아니었다. 충분히 그 당시에도 아직 계시의 종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헤르마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할 수도 있다. 계시의 종결이 정경화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 요한까지. 정경화 작업이 끝나면서 개인의 종교성에 대해서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쵸.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따지면 400년대까지. 근데 이것도 여쭤봐야 돼요. 각자의 생각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직분계시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각자 일단 생각이 다르니까. 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칼케돈 공의 때까지 헤르마스 정경에 넣어야 될 것이냐 얘를 정경에 넣어야 될 것이냐 싸운 거예요. 그래서 152가 요한계시록은 누차, 137이 헤르마스 목자 누차가 된 거예요. 두 개 다 넣을 수는 없었나요? 예? 두 개 다 넣을 수는 없었나요? 그 나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헤르마스의 목자가 정경에 들어왔으면, 근데 이게요 교리를 좀 더 배우면 알겠지만 혼돈이에요. 완전히 혼돈이 돼요. 이걸 인정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일체론이나 어떤 기독론을 다 버려야 돼요.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예. 그런데 132표나 봐요. 그 당시로서는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초대교회 역사에서.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건 저자예요. 왜냐하면 정경화 작업에서 가장 맞아요. 주된 그 사도성, 중요한 사도성. 사도성이에요. 혹시 로마서 16장 14절 성경 찾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로마서 16장 14절. 아스그리도와 블레군과 허메와 가드로바와 허마와 릿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거기 허마라고 나오죠. 그 헤르메스예요? 이 허마를 이레니우스는 헤르마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허마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예. 근데 이 허마를 헤르마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역사가 유세비우스도 허마일 가능성이 높다. 맞다나지만 높다. 그 어거스틴조차도 허마가 헤르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역사적으로 헤르마스가 죽은 때가 150년이나 151년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순교당할 때가 70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기서 여기까지 나이 차이가 거의 80년이라는 거죠. 그럼 적어도 허마의 나이는 이 당시만 바울 때 살았으면 100세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말이 안 된다. 이건 어거스틴이나 유세비우스나 이레니우스 다 잘못 본 거다. 바울이 말하는 그 허마는 헤르마스랑 전혀 다른 인물일 것이다. 그래서 증거가 뭐가 있냐? 당시 초대교회 당시 때 허마라는 이름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르마스가 그 허마는 아닐 것이다. 어거스틴도 잘못 본 거고 유세비도 잘못 본 거고 이레니우스도 잘못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이제 헤르마스의 목자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 헤르마스의 목자가 근대 유럽의 신학교의 필수 목록이었습니다. 근대 유럽의 신학교의 필수 목록 5개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근대 유럽의 신학교 필수 목록 5개. 근대 유럽이 예, 근대 유럽 16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1번. 신곡 아세요? 신곡? 네. 단테의 신곡. 단테의 신곡. 2번. 이게 뭐 피톡서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읽혀진 책들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거스틴의 고백록. 세 번째가 헤르마스의 목자예요.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번연의 천로역정. 가장 그 근대랑 가장 가까운 시기죠. 번연의 천로역정. 다섯 번째가 뭘까요? 다섯 번째가 그래도 루터는 영향력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근대 유럽에서 칼빈은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오히려 루터. 예, 루터의 자유의지론. 의지의 그러니까 자유죠 원래는. 근데 요 5개가 당시 근대 유럽 신학교의 필수는 아니었지만 아주 많이 읽혀진 도서였다. 여기다 하나 더 넣으면 아켄피스의 기독 그리스도 본바다. 여기까지. 이 책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야. 이 책이.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게 좀 들어보면 이게 완전 이단 사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 정경화의 싸움에서 왜 이게 요한계시라고 쟁탈전을 벌였을까? 근데 아까 로마서 16장을 만약에 그걸 헤르마스 보면 충분히 정경으로 자격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그게 아닌 건 확실해요. 시대적으로. 왜냐면 헤르마스가 살았던 시대랑 바울이랑 살았던 최소한 80년 갭은 있거든요. 허마에게 문안한다? 사도 바울이 허마에게 문안한다? 그럼 적어도 허마가 나이가 10살 이상은 됐을 텐데 20살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모르겠어요. 아무튼 후대 역사가들은 어거스틴이나 이레니우스가 잘못 봤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 5권의 책들, 어거스틴 고백론, 뭐 단테 신곡, 번연의 철로역정, 루터의 자유의지론, 그 다음에 헤르마스의 목자가 들어간 거야. 여기 5개. 근데 이제 헤르마스의 목자의 문제점을, 헤르마스의 목자의 문제점이 가장 큰 핵심은 예언입니다. 예언. 근데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을 굉장히 평가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있어요.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을 아주 극찬한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교부 중에 누구냐면 이레니우스가 있습니다. 이레니우스가 있고 오리겐 아시죠? 네. 오리겐은 이 헤르마스의 목자를 참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레니우스는 헤르마스의 목자를 교훈적, 도덕적,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린 수용할 수 있다. 오리겐도 도덕적, 신앙적, 교육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얘네들의 공통점 뭐냐면 신학적 차원에서는 얘네들을 받을 수 없다. 오리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리겐도. 헤르마스 목사에 대해서? 예, 이렇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적이고 도덕적, 신앙적, 도덕적, 신앙적, 교육적 이런 부분, 신앙 교육에 있어서 이 헤르마스의 목자는 매우 유익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위험한 책이다. 교회에서 전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당시는 예언이 되게 그 활성화했던 시기인가 봐요. 뭐냐면 뭐 몬타누스도 요때 인물이거든요. 근데 몬타누스의 이단설, 요 가연설 얘기한 이 완전 이단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헤르마스의 목자, 헤르마스의 사상도 이런 이단은 아니었지만 당시 예언이라 그러면 그래서 이단처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금기시 당했던 시대예요. 이런 몬타누스 같은 인물들 때문에. 그래서 헤르마스의 목자, 헤르마스 자체도 이단처럼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헤르마스는 뭐 어떤 신비한 뭐 신비주의자, 뭐 어떤 종말론자, 그 은사주의자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왜 이 사람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이제 볼게요. 왜 문제가 있냐면 몬타누스에게 있어서 삼위일체론을 제가 한번 볼게요. 삼위일체론 말고 신론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헤르마스의 목자 제1장의 처음이 뭐냐면 하나님에 관하여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제1장. 그래서 제1장 보니까 헤르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인정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인정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부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크게 5가지로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헤르마스가 멋있는 말을 해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 당시로서는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봤을 때 그 당시 굉장히 획기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 자존하시면서 동시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헤르마스가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 누구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사도들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구약에서 그런 말씀 많이 나오지 오히려 신약에는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그 누구의 도움도
갖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포괄하시지만, 이게 헤르마스가 남긴, 전체를 포괄하시지만 하나님 자신은 전체 안에 포괄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를 남겨요. 멋있죠? 네. 하나님은 전체를 포괄하시지만 하나님 자신은 전체 안에 포괄되지 않으신다. 근데 이 헤르마스는요, 어떤 귀족도 아니고요, 어떤 교육을 받은 분도 아니고 노예 출신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그 어떤 뭐 로마의 크레멘트나 이그나티우스나 폴리갑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떤 그런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후대의 역사가들은 굉장히 감탄을 해요. 성령으로 충만했나 보네. 근데 이게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경으로 인정하자,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아니죠, 이제. 자, 일단 여기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창조에 대해서 얘기해요. 창조에 대해서 1장은 하나님에 관하여, 2장은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창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와 완전히 절단되어 있는 거룩한 말씀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이것도 우리가 늘 외치는 거죠. 무에서 유로의 창조이다. 우리 이 사실을 믿잖아요. 네. 무로부터의 창조. 초대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얘기한 사람을 다 헤르마스라고 얘기를 해요. 훗날 역사가들이 초대교회 모든 역사를 통해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최초로 얘기한 사람, 어거스틴도 아니고 이레니우스도 아니고 누구다? 폴리갑도 아니고 헤르마스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칼빈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보니까 헤르마스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칼빈은 저리 치워야 돼. 칼빈은 종합을 잘했죠. 이미 천몇 년 전에 이미 헤르마스는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영원하시고, 이런 얘기를 사도들 중에 누가, 뭐 베드로는 했겠구나. 마태나 뭐 요한이나 누가 이런 얘기를 안 했다 한 번도. 근데 헤르마스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인간의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계시가 아니고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걸 정경으로 넣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정경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비한 얘기가 많으니까 정경이 된 거야. 아, 오히려? 예. 교회 역사관에서. 근데 물론 지금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정경을 뺀다 그러면 완전 이단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당시 451년에 칼키돈 공의회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이단이 되잖아요. 근데 다음에 나온 이야기만 보면 나는 오히려 이 헤르마스의 목자가 정경이 안 된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해요, 솔직히. 근데 솔직히 이 헤르마스의 목자 모르잖아, 있는지도. 초대교회를 공부해야 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르마스인 거야.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이다. 무로부터의 창조,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헤르마스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헤르마스의 목자 요거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헤르마스의 목자는 첫 번째가 뭐냐면 5가지 환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12가지 계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세 번째가 10가지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5가지 환상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12가지 계명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을 때 12가지 계명 중에 중요한 게 여러분이 흔히 잘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순결성에 대해서, 순수성에 대해서, 지고성에 대해서, 뭐 어떤 도덕적인 거에 대해서, 윤리적인 거에 대해서, 그 사회생활적인 면에 대해서, 정치적인 면에 대해서, 국가적인 면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8개의 12가지에 대한 계명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12가지 계명을 적었고, 10가지 교훈은 이런 겁니다. 농부에게서 얻는 교훈, 뭐 부자에게서 얻는 교훈, 나라의 관원들에게서 얻는 교훈, 어린이들에게 얻는 교훈, 노인들에게 얻는 교훈, 부인에게 얻는 교훈, 남편에게 얻는 교훈 해가지고 이게 10가지 교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5가지 환상은 제가 기억난 거 두 가지만 얘기하면, 천사로부터 주어진 환상, 또 하나는 살구나무에서부터 주어진 환상, 뭐 이런 내용들. 근데 한번 보세요. 살구나무 환상이나 천사로부터 주어진 환상, 이런 게 구약 성경 보면 어디랑 되게 비슷해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보면 이런 환상이 나와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벌하시고자 할 때 살구나무 나오고, 뭐 끓는 뭐 대야가 아니라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그런 환상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역사가든 이게 정경이 더 가깝다는 거야, 요한계시록보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정경이 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뭐냐? 사도 요한이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의도로 정경화가 막 됐었어요. 아무튼. 근데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왜 이게 정경이 못 된지 결정적인 그 이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그 헤르마스 목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신론이고, 두 번째가 기독론이고, 세 번째가 회계론입니다. 회계론. 신론, 기독론, 회계론. 신론, 기독론, 회계론. 자, 신론은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일단 얘기했지만, 신론에서 이제 잘못된 부분은, 신론은 우리는 삼위일체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삼위일체론인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위일체론이에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자, 성육신 전에 로고스, 성육신 후에 로고스. 자, 성육신 전에 로고스는 뭐였다? 영이다. 성육신 전에 로고스는 영이네. 그쵸, 영이에요. 그 영이 누구죠? 우리는 삼일체 가운데 누가 영으로 계시죠? 성령님이시잖아요. 헤르마스의 목자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육신 전에 로고스가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후에 로고스는 누구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은 성령님이다. 이위일체가 돼버리네요. 이위일체. 성육신 전에 로고스는 분명히 영으로 계셨고, 성육신 후에는 인간의 몸을 입은 성령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완전히 잘못됐죠? 정경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쵸? 그러면서 기독론이에요. 이게, 자, 여기서 이제 이 헤르마스의 기독론이 3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천사 기독론, 성령 기독론, 세 번째 성자 기독론.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요. 자, 천사 기독론은 뭐냐면, 자, 보세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할 때 나타나던 가브리엘 천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예요. 수태고지 당시에 가브리엘이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 기독론은 뭐냐면, 지금 얘기한 거 이거. 성육신전에 영이 천사가 되어서, 천사 가브리엘이 되어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성령, 그래서 그걸 천사 기독론, 천사의 모습을 나타낼 때 천사 기독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만 봤을 때도 역시 성령 기독론이 되는 거고요. 성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인데 결국에는 이 성령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가 됐기 때문에 성자 기독론이다. 이 하나에서 세 가지 도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삼위일체론하고 완전히 잘못됐고 기독론도 잘못된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 당연히 헤르마스의 목자는 정경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130명은 너무 많은 표인데. 그러니까요. 네. 당시 근데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 본 사람 없기 때문에 그 역사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의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분명한 건 뭐냐면 이 헤르마스의 목자가 그 당시 초대 교회사에 있어서 바나바서와 디다케랑 쌍벽을 이룬 세 가지 문서였고 근데 교회에서 신학교 수업 때 널리 읽혀졌던 책. 왜? 내용은 좋아요. 이런 부분 빼고는 내용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우리는 예수를 사랑해야 되고 여기 특별히 이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헤르마스의 목자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회계론을 얘기를 합니다. 회계론의 특징은 또 뭐냐면 헤르마스에게서 세례는 굉장히 필수예요.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세례를 받은 자, 여기선 수세라 그럴게요. 수세를 받은 자는 수세를 받기 전에 지은 죄는 다 용서를 받지만 동시에 세례를 통해서 수세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자신의 과거의 죄는 모두 다 용서를 받지만 세례를 받고 나서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는 짓지 말아야 될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일단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세례를 받고 난 데도 죄를 지었다. 세례를 받고 난 데 죄를 지었다. 어떤 죄?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뭐 우상숭배든지 뭐 간음이든지 살인이든지 뭐 도둑질이든지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한 번의 기회는 더 있다. 회개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는 더 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의 기회까지 주어서 회개를 했는데 또 죄를 지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권징을 한다. 헤르마스의 목자에서 중요한 게 권징입니다. 권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권징을 뭐라고 얘기하죠? 목사님, 우리는 권징이 교회 표지. 상대표지. 아니 권징의 목적. 덕을 세운?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운? 그 영혼을 회개케. 돌이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헤르마스의 권징은 뭐냐면 이 한 번의 기회를 어기고 또 죄를 지은 자에게는 영원히 축출하는.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다. 오, 마녀 필이 나는데 이거?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헤르마스의 권징은 뭐다? 영원한 저주다. 이런 자는 절대 교회에 발을 들여넣어서는 안 되고 발을 들이게 하는 목자 역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딱 원조 마녀네요. 이게 헤르마스의 회계론입니다. 헤르마스는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겠냐는 거죠. 우리가 헤르마스의 삶을 한번 볼게요. 한번 우리 이제 초대교사를 배우는 게 어떤 교리들도 같이 배우는 거지만 조지신학에서는 같이 다루지 못한 내용이니까 한번 볼게요. 헤르마스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의 삶은 얼마나 거룩하려고 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과연 헤르마스가 저기 자신 있게 저기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이분의 주장 이단이지만 나는 저렇게는 얘기를 못하겠다. 회개하고 나서는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막 그러는데 헤르마스는 아주 엄격하게 얘기해요. 권징은 영원한 저주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책에 권징이 영원한 저주다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칼빈도 그렇고 뭐 벌코프도 그렇고 유일하게 권징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라고 얘기하는 분이 이분은 최초가 많아요. 말씀으로 창조, 무에서의 창조 최초고 이런 말도 이제 최초였어요. 권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저주다. 그래서 추교라는 말까지 사용을 해요.
이게 그래서 헤르마스의 문제점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실론이 문제점이고, 두 번째가 기독론이 문제점이고, 세 번째가 회계론이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분은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그랬고, 아마 알미니우스가 이 초대교회 삶을 안다면 아마 대환영했을 거예요. 물론 칼빈보다 후대 사람이지만 펠라기우스.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좀 뒤에요. 200년 뒤인데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펠라기우스는 얼마나 이 헤르마스와 같은 사람들 보면서 그러니까요. 많은 도전을 받았겠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헤르마스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행을 또 강조하지 않아요. 은혜를 강조해요. 구원은 은혜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역시 교묘해. 그러니까 그쵸. 한 번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해버리면 한 번의 기회는 있지만 그 한 번의 기회가 못 지키면 이 은혜를 아예 저버린 것 때문에 영원한 저주로 간다. 근데 헤르마스 2단인 건 맞아요. 그쵸? 결과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2단인 건 맞죠? 2단인 건 맞아요. 근데 이런 말 아까 멋있었어. 하나님은 전 만물을 포괄하시지만 하나님 스스로는 만물에 포괄되지 않으신다. 아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 말은 참 멋있는 것 야고보도 같아요.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떠느냐,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아. 그런 측면에 이 정도 지식은 마귀도 가질 수 있지. 그쵸?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명백한 이단이라면 음. 왜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그 정경으로 채택이 되기 직전까지 갔으며 또 유럽의 1600부터 1800년도에 그런 학교에서 그런 책들이 읽혀졌는가에 대한 어떤 설명이 좀 궁금해요.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이름을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헤르마스의 목자가 되게 유명해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헤르마스의 목자를 저도 옛날부터 많이 들어봤거든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책인지도 그 헤르마스 목자 뭐 사람 이름이야? 왜냐면 헤르마스 사람 이름 목자니까 어떤 목자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이 굉장히 TV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 나오고 했는 역사 뭐 유해 그런 나왔는데, 이 책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줬잖아요. 뭐 12가지 교훈 10가지 계명, 그 내용들이 너무 그 좋은 내용들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건서적이요. 이게 그 당시에는 경건서적으로 많이 읽혀졌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본받아를 우리가 경건서적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은 완전 이단이잖아요. 아, 좋은 책이라고 합시다. 그게 좋은 책인데 우리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책이에요. 아니, 별로라기보다는 그냥 안 보는 게 더 좋죠. 아니, 나는 봤는데 좋아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아까 전에 말했던 단테의 신곡. 단테의 신곡은 얘는 진짜 조심해야 될 책이에요. 왜 조심해야 되죠? 단테가 천국을 갔다 오고, 천국, 지옥, 연옥을 갔다 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그 천국의 어떤 그 황홀한 그 광경들, 지옥은 단테가 갔다 온 지옥은 얼음에 온몸이 발개벗고 갇혀있고 머리만 나와서 만년씩 있고, 또 만년 있다 또 불 속에서 만년 있고, 또 어디 또 무슨 꽃인데 만년 있고, 막 그런 천국이에요. 천국은 지옥에는 아직 안 갔고 죄가 약해서 천국에는 못 가는데 이렇게 수갑 차서 이렇게 들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그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테 신곡이 그 당시 중세 교회사 할 때도 알겠지만 그 당시 중세 유럽에 얼마나 그 종교적인 그때는 분위기였잖아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 단테 신곡을 명화로 그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나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내용을 그렸거든. 뭐 예수님이 성하나. 근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엄밀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다 이거는 비판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문학 작품으로 만약 본다. 근데 저는 읽으라고 할 것 같아요. 만약 문학 작품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읽고 말고는 뭔 상관이에요. 문학 작품으로 읽고 있잖아요. 아니 읽고 말고는 상관없죠. 뭐 단테 신곡도 마찬가지고. 그 저는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내가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겠는데 철로역정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읽으면 어떨까? 문학 작품으로 읽고 있잖아. 신앙 교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학적
그러니까 철학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존 버년이 어차피 그거를 소설이고. 네, 소설처럼 문학 작품으로 쓴 거잖아요. 근데 썼는데 그 주된 내용들을 성경적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인이 살아가는 그 과정을 문학 작품화해서 문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작성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내용들을 쉽게 잘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이 헤르마스의 목자도 그걸 그냥 문학 작품을 읽은다면 뭐 읽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정도 가치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줬다. 초대교회 당시 때. 재밌네요. 예, 그런 영향력을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에 줬다라는 거. 헤르마스가 유일한 여성 속사도 교부인데 헤르마스는 순교를 안 당해요. 헤르마스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기징역을 당합니다. 무기징역을 당하고 헤르마스의 재산이 몰수가 돼요. 재산 몰수 누가? 로마 황제 트라얀 황제 때 아무튼 무기징역을 당해서 감옥에서 죽어요. 헤르마스는. 순교는 안 당합니다. 아무튼 그것도 순교지, 그것도 순교인데 아무튼 헤르마스는 이제 무덤에서 무덤에 무기징역을 당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하나 저번에 제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잠깐 이것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초기 초기사도? 변증가. 앞으로 변증가들. 아폴로 기스트. 이게 초기 변증가. 초기 변증가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초기 변증가. 자, 요 변증가가 뭘까? 변증. 이단들에 대해서 기독교 정통 교리를 네. 변호하시는 분. 그쵸, 예. 변호. 약어죠. 변호하고 증명한다. 그래서 변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변호하고 증명한다. 자, 그러면 저희 때는 목사님들이 강도님 때는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개혁주의 변증학이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저희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목사님 때도. 변증학이라고 따로는 없었고. 유명한 책 사람 누구더라? 반티. 이승구 교수님이 강의하셨는데 그때 반틸의 변증학을 강의하셨어요. 근데 개혁주의에서 제가 봤을 때 굳이 변증학자를 굳이 꽂는다 그러면 반틸이 제일 그래도 개혁주의 나이에서는 제일 유명한 분이긴 하시죠. 신국원 교수님이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 반틸 말고 이제 반틸이 아니라 변증가에 대해서 잠깐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변증가 이제 다음에 저희가 유스틴이라는 분도 이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유스틴. 근데 이제 오늘은 유스틴 할 건 아닌데 변증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왜 당시 그러면 초대교회 때 왜 변증가가 왜 등장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단이 많으니까. 이달의 공격. 좋습니다. 2단의 공격. 여러분 잘 아는 2단들 많죠? 자, 두 번째. 또 변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교리를 정립해야 되잖아요. 그쵸? 교리의 정립. 자, 이거는 이 헤르마스 이후의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유대교인들의 기독교 핍박. 네 번째,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 이 네 가지 이유가 변증가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이었다. 그럼 이단에 대해서는 이단이 자꾸 진리를 무너뜨리게 들어오니까 당연히 변증이 필요했고 교리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변증이 필요했고 니네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니네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 유대교와 다른 점? 그래 맞아?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을게요. 오해하고 있다. 니네가 오해하고 있다. 니네가 우리 개신교만 안 썼겠죠.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다. 우리는 절대 너네랑 다르지 않다. 유대교랑 다르지 않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너네랑 절대 다르지 않지만 이런 똑같은 거예요. 루터나 칼빈이
천주교 내에서 개혁을 이루고 천주교에 머무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초기에 나중엔 천주교에서 나와버렸지만 유대교 내 기독교가 남아있을 수 있으면 최대한 남아있으려고 했겠죠. 근데 그게 더 이상 안 되는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언제였죠? 지금 70년. AD 84년이네. AD 84년 이후에는 더 이상 기독교랑 유대교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야. 로마 전쟁. 근데 유대교는 자꾸 기독교 이단이라고 계속 매도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니네가 오해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변증을 하겠다. 아 그래 맞아요. 그 로마 제국은 뭐예요? 니네는 핍박, 어떤 핍박, 황제 숭배하지 않는 니네들은 아주 이상한 사교다. 우린 사교가 아니라 우린 진짜 참신을 믿는 종교입니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변증.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변증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증가가 초기 변증가가 있고 중기 변증가가 있고 후기 변증가가 있어요. 이게 초기 변증가를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이게 변증가가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기본적인 배경이고요. 또 하나는 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그 변증가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변증가를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들? 변증가의 자격은 없어. 너는 변증가야. 너는 변증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역사를 봐서 우리가 이제 변증가에 대해서 보는 건데 변증가는 어떤 분들이 변증가를 했을까요? 법조인? 아닙니까? 변호인. 아니라고 하세요. 변증가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학식이 높은 분들. 자, 그러면 왜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변증가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논리학. 논리.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논리. 예. 논리. 지식. 왜? 그럼 왜 학식이 높은 사람이 지금 논리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왜 변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죠. 똑똑해야 당시에 그 거센 그 핍박과 그 오해를 무마시킬 수 있잖아요. 논리가 있고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써야. 변증가들은요 다 문필갑니다, 여러분들. 말로 변호하지 않아서 다 글로 변호를 해요. 글로. 보세요, 여러분. 그 기독교 강요 칼빈이 맞아요. 글로 써서 변호하잖아요, 기독교. 프랑스와 일세였나? 기독교 강요 초파는요 변호서예요, 변호서, 변증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변증가를 했어요. 그럼 그 뛰어난 사람들의 계층은 어떤 계층일까요? 다 높은 계층이겠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변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변증가가 1세기 중엽부터 이제 등장합니다. 당시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당시 초대교회는 핍박을 당하는데 로마의 클레멘트나 이그나티우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서 황제가 어떻게 했죠? 회유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인재기 때문에. 근데 일반 기독교인들은 다 죽였어요. 왜? 이 사람들은 다 볼품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에요. 부자도 아니고 학문이 높은 것도 아니고 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당시 초대교회 모습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변증가로 나왔네요. 근데 이런 사람 숨어서 다니지도 않아. 물론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지만 그렇다고 막 숨어서 막 이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귀족들이고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대부분이 주로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특히 어디 헬라, 그리스, 헬라. 유대인도 물론 있어요. 유대인도 있는데 거의 헬라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말 모태신앙이 아닌 중간에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겠죠. 만약에 100명의 변증가, 물론 100명이 아니지만 100명의 변증가가 있다면 이 중에 한 70명은 헬라예요. 나머지 30명이 유대인이고. 헬라 계층이 많아요. 그래서 헬라 계층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믿는
그 기독교를 변호하는 데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이제 요것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헬라 변증가들이 활약할 수 있는 시대적인 배경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 변증가들이 이렇게 활약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헬레니즘이겠죠. 예? 헬레니즘. 그쵸. 정확하게 말하면 헬레니즘. 헬레니즘 문화가 유대를 비롯하여 헬라 전 아프리카까지 특히 이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이 사람들 고도의 지식인으로 성장시켜 준 거죠. 그런데 헬레니즘 문화에 있어서 또 중요한 철학자가 또 있어. 누구죠? 마르크스 아우렐. 한 개. 플라톤. 예, 플라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도 쉬운 철학책을 하나씩 한번 같이 나중에 꼭 시간 되면 좋아요.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쉬운 철학책인데 그 서양 철학사라고 있어요. 상하권으로 돼 있는 총신대 필독서죠. 예, 이게 윤병훈 교수님이라고 이 책이 그래도 신학생들이 읽기는 제일 편해. 그래도 나머지 철학책은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워. 이 철학도들도 이야기. 철학 강의도 강의하시면 가능? 아니요, 잘 못하는데. 근데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거는. 자, 이거는. 아 그래요? 예, 요거는. 근데 이 책을 나중에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플라톤 모르면 안 돼요. 서양 철학사 한번 하시죠. 예. 아니, 요건 모르면 몰라요, 요거. 플라톤이 왜 유명한 왜 이 변증가들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는 다신론을 지지하거든요. 근데 얘가 아니, 이분은요 유일신 사상이에요. 근데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신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닌 거죠. 아, 플라톤은 절대자 인정해요. 유일신 인정하고요. 창조주까지 인정을 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변증으로 드러냈다는 거죠. 철학적 결과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맞아요. 철학적 결과물. 철학적 결과물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그거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써야 되잖아요. 플라톤. 그런데 플라톤은 인간을 소우주, 난 그 생각에 반대예요. 나도 그 생각이 반대예요. 우주를 대우주라고 봐요. 그 신학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분이 플라톤이에요. 테올로기아. 예. 테올로기아죠. 네. 헬라어로. 신학이란 말을 두 번째로 사용한 사람이 터툴리안이고요. 세 번째로 사용한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역사적으로 나온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이란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우리는 기독교 강요가 최고라면 천주교는 신학 대전이 최고입니다. 예, 우리는 처음 듣었던데? 겁내 커요. 예, 신학 대전이라 그래요. 그냥 근데 칼바르트가 더 크죠? 칼바르트가 그렇죠. 기독교 강요 약과지 알고 보면. 기독교 가면은 근데 그래도 그래서 정수인 거지. 왜냐면 그 두꺼운 걸 그렇게 얇게 썼으면 그쵸, 얼마나 그쵸. 정수인데. 그 아무튼 신학이란 말 최고 쓴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그러니까 이데아 사상뿐만 아니라 이게 아까 강선 말씀하신 어떤 논리적인 체계, 그 철학적 사고를 갖는 데 있어서 변증가들이 큰 도움을 얻었던 인물이 바로 이 플라톤이었죠. 그럼 반대로 천주교의 아퀴나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누굴까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신교와 천주교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에 영향을 준 사람들. 그래서 저는요, THM 1학년 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배워서 이은선 교수님한테 이거 머리 진짜 아프더라고 이거. 그럴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이 책은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어려워. 둘 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해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둘 다 얘네들에게 있어서 이성은 어떤 이성이죠? 둘 다 타락한 이성이 아니야. 그냥 순수한 이성이에요. 예, 순수 이성인데 근데 이 순수 이성을 사용하는 방식이 이분이랑 달라요. 플라톤은 이 순수한 이성도 절대자에 의존하지 않고는 이 의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절대자 없이도 순수한 인간의 이성만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 이런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아이들이라는 그 제자 그 책이 있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진짜 힘들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영향을 초기 변증가들이 받았고 플라톤의 영향 중에서도 이제 플라톤도 초기 플라톤주의가 있고 중기 플라톤주의가 있고 후기 플라톤주의가 있는데 초기 플라톤주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초기 플라톤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쾌락을 중시 여겨요. 즐거움.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쉽게 말하면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특징 얘기하면 초기 플라톤주의는 좀 이런 스타일에 나갔고 중기 플라톤주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쾌락을 즐기되 꼭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절대자 앞에서 즐겨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성을 사용할 때도 절대자 앞에 사용해라. 그래서 대부분의 변증가들에게 영향을 준 건 뭐냐면 중기 플라톤 학파가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그런 사고력이나 논리력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변호하고 이방 민족들, 유대인들, 뭐 로마 제국에게 이단에게 기독교를 옹호하는데 초기 변증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주엔 초기 변증가의 그 이제 유스틴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후기는요? 예? 후기는 후기는 솔직히 후기 플라톤주의는 많이 변질이 돼요. 예. 후기는 좀 변하는데 후기 플라톤의 학파를 후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후기는 그냥 넘어가죠. 후기는 초기, 중기 이렇게 중기 대부분의 이제 변증가는 중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